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훈련을 마치고 이 시간에 또 목자 모임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또 줌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또 이 만남을 통하여서도 또 사랑의 나눔과 그리고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에서 또 34절, 37절인데 너무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14절에서 19절 우리 이 말씀만 우리가 읽고 우리 계속해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요시야와 더불어서 가장 경건한 인물이었어요. 경건한.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거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특징 우리가 5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 특별히 우리가 이 19장을 보기 전에 이 18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로써 이 랍사게가 와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9절은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31절에서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어느 한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낙담에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바로 무엇이었느냐 5가지 특징 중에서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장로들과 선지자에게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했냐면 이 랍사게가 한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냥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뭐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인 이사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네. 이사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하냐면 주변에
기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기도 요청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목회자에게 더욱더 기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목원분들은 또 목자분들에게, 또 목자분들은 또 우리 목회자에게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 기간 때 무엇 합니까? 물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저는 또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 1년 또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동역자에게도 요청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에게.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히스기야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하느냐? 지금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께 불안과 고통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는 평화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거기 후렴에 보게 되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가져가고 기도하면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높이는 것이죠.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다. 하나님 누구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다면 고개 한번 끄덕입시다. 네. 잘 알고 있느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누구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가 묻어나는 것이죠. 네, 기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하냐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이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룹들 위에 계신 그 여호와,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약속이죠. 약속. 구약 신약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의 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반드시 무엇합니까? 지키시죠. 지키시죠. 네.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언약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 네. 이게 바로 세 번째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5개의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5가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보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우리가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는 간절한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한 도움의 요청. 왜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또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하느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중요라고 되죠.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9절에서 말씀하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이라는 그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신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 믿는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아수라의 전쟁 속에서 구원하셔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홀로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마지막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응답하셨어요. 응답.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사내립도 본국에서 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대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다섯 가지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네?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네. 목회자나 또 주위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고 세 번째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 간절하게 구함을 통하여서 결국에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하여서 나가고 있는 상황, 네. 온전히 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